계심으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건강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을 쌓으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제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인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중앙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주제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5장 찬송합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일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일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위해서 임명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도 받고 다른 이들에게 아픈 상처도 주고 남을 헛뜯고 미움의 질투도 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죄를 짓고 주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겪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특히 이 풍성한 가을날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입동을 지나며 김장을 하며 월동 준비를 하듯 우리의 신앙인들도 강추위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준비, 뜨거운 기도와 주님의 말씀 성경으로 배부르게 저장하여 월동 준비를 하는 부지런한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감싸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현수동 간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목사님 가정과 교회 성도의 각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게 피곤치 않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상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가정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 안에서 좀 사업하던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颂扬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단히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다가도 여러분 복받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화답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 또 육신적인 복, 그 복들이 오래 유지되기를 원하는 복, 그리고 수에 대한 복, 오래 사는 장수의 복과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부를 누리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귀의 그런 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복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상산복음을 주실 때에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며 슬피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요사이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의 복을 아주 혼돈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죄사함 받게 되는 축복을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생 행로를 걸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모두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아요? 환난의 짐, 번민의 짐, 고통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친 그런 그 모든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짐을 가장 그 짐 중에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이 죄의 짐을 지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을 많이 받지만 제일 먼저 받는 가장 큰 축복의 복이 바로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 번연이 쓴 필 그림스프러 그레스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 말로 말하면 철로 역정인데 이 철로 역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말로 번역이 돼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던지고
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떠나기는 했지만 각자 등에 무거운 죄짐을 모두가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갔는데 저 멀리에서 십자가가 보여지게 돼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그리스도인의 등에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이 땅에 떨어지고 굴러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홀가분한지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 벗은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 방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한마디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한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죄의 값은 꼭 받아야 되는 것. 당장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받게 되고 청년 때 받지 아니하면 노년에 받게 되고 당대에 받지 아니하면 후대에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가 너를 찾아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에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죠. 이게 뭐냐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가죽옷을 입힙니다.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했고 짐승을 잡으니까 피를 흘렸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신이라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잡아진 짐승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짐을 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과 자비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 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다 아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 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가책이 우리를 자꾸만 고통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고 잠도 편히 잘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의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에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바삭바삭 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백가드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가드 장군이 자기의 정적이었던 라이벌인 뱅커우 장군을 꼬입니다. 연회를 열어놓고 그렇게 뱅커우 장군을 연회에 참석하라고, 잔치에 오라고. 그러니까 뱅커우 장군이 웬일이요?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잔치에 초대를 했네? 그러고는 이 뱅커우가 장군이 그렇게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못된 백베드는 몰래 군사들을, 모병들을 숨겨놓고 이 뱅커우 장군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암살해요. 그리고 정적을 없앤 후에 스코틀랜드의 왕의 지위에 오릅니다. 정적을 없애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고관 대작들과 하객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축하연을 열면서 백베드는 그렇게 환영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백베드의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의 정적을 죽인 죄 때문에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 죄값을 자꾸만 되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을 왕자를 보니까 자기가 암살한 그 장군, 뱅커우 장군의 피가 선열이 그 왕자에 뿌려져 있는 것이 막 헛것이 보이고요.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날마다 시름시름 앓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셰익스피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양심의 문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아니하면 나의 죄가, 나의 지은 죄가 자꾸만 쌓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미국의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남매가 살았는데 언니 이름이 메어리고 남동생 이름이 존이에요. 그런데 시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가 주말에 존과 메어리를 초청을 합니다.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신나서 밤새 잠을 못 이기고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에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삼촌이 존에게 선물을 하나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고무총이에요. 그래서 이 고무총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고무총을 가지고 늘 연습을 했어요. 그 돌멩이를 잔뜩 주워다가 저기 보니까 참새가 있네요. 이 고무총을 잔뜩 잡아당겨서
돌멩이를 붙들고 그리고 놓으니까 그 참새를 못 맞췄어요. 전봇대에도 있네. 그리고는 또 고무줄을 당겨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겨서 쏠 때마다 단 한 마리도, 단 어떤 물건도 정확하게 맞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존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투덜투덜 걸어가다가 할머니 집에 오리가 띠뚱띠뚱하고 있길래 저 녀석을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하고는 고무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그 오리가 할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오리거든요. 그런데 이 존이 고무줄을 잡아당겨서 활시위를 당기듯이 탁 놨는데 세상에 그 돌멩이가 오리의 머리를 정통에 맞춰가지고 넘어뜨렸어요. 이 존이 이야 하고 신나서 가보니까 그 오리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인 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로 보고 우로 보고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아무도 누가 보나 안 보는 사이에 그 오리를 붙잡아다가 가슴에 안고 나무 뒤에다가 땅을 파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이 이 밥이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먹은 둥 만둥한데 할머니가 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입맛이 없니? 할머니가 물으니까 아니요 얼버무리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 메어리 누나가 존을 부릅니다. 존 이리 와봐. 왜? 이리 와봐. 여기 설거지 나랑 너랑 같이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이리 와. 그랬더니 존이 설거지는 여자들이 하지 왜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나가 메어리가 존에게 가까이 귀에 대고 말합니다. 너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 너 나무 뒤에 묻어두었지. 그러니까 존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존이 꼼짝없이 메어리의 말대로 설거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존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할머니의 그 속상함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는 동안 이른 아침에 할머니 용기를 내서 할머니 방으로 갑니다. 할머니 방의 문을 슬며시 여니까 할머니가 침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머뭇머뭇거리니까 할머니가 인기척을 듣고 보니까 존이에요. 존, 왜? 무슨 일이 있니? 할머니에게 할 말이 있니? 그러니까 이 존이 할머니한테 가서 말합니다. 할머니, 저 사실은요 하면서 자기가 오리를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를 죽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말합니다. 얘야, 내가 2층에서 방 청소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열고 청소하던 도중에 내가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오리를 고무줄로 그렇게 고무총으로 쏴서 죽이고 뒤에다가 묻는 것을 내가 다 봤단다. 그런데 내가 다 보았지만 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내가 아무 말하고 안 하고 기다렸단다. 네가 입맛이 없었을 때에도 누나에게 불려가서 억지로 설거지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할머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니 내가 너 미워하지 않고 너 혼내지 않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상관없어. 그렇게 할머니가 그 존을 부둥켜 안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침밥을 아주 맛있게, 왜냐하면
할머니가 용서해 줬잖아요.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누나가 또 부릅니다. 존, 일로 와. 가니까 누나가 메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설거지 또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할머니에게 다 일러 바칠 거야. 누나가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이 당당하게 마음대로 해. 일러 바쳐. 상관없어. 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질구질한 그런 설거지 더러운 것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런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은 절망과 낭만과 낙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천국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의 소망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기초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하여 주신 객관적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온 집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막 재앙이 임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도 모두가 그렇게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죄가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만민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환히 열어주셨잖아요.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저 죄 다 용서해 주면 그만이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까지 뭐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형벌 없이 하신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죄를 범한 사람은 벌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취소하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죄사해 주신다고 하면 하늘 보좌의 이 기초가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이 없이 그저 용서해 주신다고 할 것이면 이 우주에 공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상선벌학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할 것이면 이 우주는 도덕적으로 혼란해지고 무정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그리고 허락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죄를 지으면 너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양심의 가르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또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가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은혜의 길을 여시고 공의가 이 우주에 화합하는 동시에 죄인의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 그래서 이 죄사함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강구했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에 따르는 형벌도 있어요. 그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은혜이고 그리고 그의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자체가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를 모든 것들을 사하게 주어주신 것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들어가서 순복하게 그렇게 살면 누구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죄사함 받는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할 것이면 또한 우리 죄사함 받은 주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회개와 신앙은 죄사함 받는 주관적인 조건입니다. 아무리 대속의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편은 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돌아오게끔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 전에 걷던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방향을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대속하신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믿는 그 자체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죄사함 받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는 죄사함 받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도 보면 종종 딴 생각이 들어와서 이 진리를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선을 행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천주교식 그런 이 교리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잘못된 이 교리고 원리죠. 그리고 선을 행해야 죄사함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시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곳을 성지순례를 가면 죄를 사함받는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짓는 데에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에 십자군에 종사한 사람들은 그 청년들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함을 받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십자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오하게 한다라는 그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많은 군인들을 십자군 군인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군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돈을 내고 속죄표를 사게 되면 속죄표 산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먼저 갔던 그 심령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다시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못된 이들은 성경에 어긋나고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풍습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 세계의 천주교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전부 다 좋은 일만 하면, 선한 일만 하면 뭐 천국 가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깨부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있잖아요. 이 개신교가 이걸 다 뒤집어 놓았죠.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가 늘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알고도 죄를 져요. 그 죄를, 문제를 자꾸만 쌓아놓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나의 자손의 3대, 4대, 내 자손대가 형통하고 그렇지 자꾸 죄를 여기에 가둬두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그리고 누구를 내 생각 속에서 쟤는 별 볼 일 없는 저 족속이야 제쳐놓고 그리고 나 잘난 맛에 산다고 하면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이 내 속에 자꾸만 내재되어 있는 이 죄를 자꾸만 씻어내야죠. 씻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죄가 점점점 나를 마비시켜서 근육도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완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늘 새벽에 목사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새벽에 한 회개가 하루 동안 나도 모르게 범한 죄가 또 있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불현듯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인간 좀, 저 인간 좀 하나님 안 잡아가십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 때에 또 회개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죄가 나를 억눌러서도 안 되고 나를 메워싸도 안 돼요.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만 기쁨이 생기고 그 속에 축복이 임하고 그 속에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꾸만 쌓아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 죄를 다 털어버려야 존처럼 잘못한 것을 다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당당해지잖아요. 누나가, 며느리가 아무리 자기를 협박하고 억누르고 강제로 설거지를 시켜도 할머니에게 용서함을 받으니까 당당해지고 누나에게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했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가 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함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눈치를 보고 누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당히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그렇게 주의 은총을 우리 주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조상의 죄, 또 부모의 죄, 형제 자매의 죄, 또 나의 죄, 이 죄가 얼마나 나를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를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지. 천주교는 아버지 하나님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서를 통해서 대신 죄를 이렇게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이지 어떻게 신부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당당하게 복음 앞에서 믿음 앞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받아 누릴 권리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그 무게를 등에 지고 또 마음의 죄가 엉어리지고 머리의 죄가 짓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위정자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한시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가문의 가정에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대구속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그 축복, 죄사함을 정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내일을 달리며 한 주간을 달리며 1년을 달리며 우리의 생애를 달려가고자 그 달려감의 큰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불의한 일로 특별한 일로 참여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